다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못 가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영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는 영화관에 갔는데 개봉한 모든 영화를 다 봐서 볼 영화가 없어 다시 돌아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넘은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오늘날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보면 북유럽 신화라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신들의 도시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는 라그나로크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그나로크라는 것은 북유럽 신화에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반대로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신화는 참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신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우리의 죽은 뒤의 삶이 죽음 뒤에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라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신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더 유명한, 더 확실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은 심판받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정확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것들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시키기도 하는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시 온 예수다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와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작성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종말의 때에 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곳은 바로 마게도냐라는 지방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로 나가고 있지만 아시아로 더 전도하고 싶어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그날 밤 꿈에서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짓을 하는 그 꿈을 꾼 뒤에, 환상을 본 이후에 넘어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로 건너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상당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유대인의 회당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메시아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과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정했을 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당시 로마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고,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란과 폭동이 로마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계속되는 유대인의 폭동 때문에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다 쫓아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로마 총독의 허가 아래서 일어난 일이었고, 또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목이 로마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이라는 죄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믿고 유대인의 왕으로 전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반란과 폭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에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복음의 열매도 맺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겨나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인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떠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과 그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를 빨리 급하게 떠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말은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 그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을 디모데가 알려주었고, 바울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난 첫 번째 문제점은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떠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생활비는 자신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던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자신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해양 산업을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고 뱃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유흥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데살로니가의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정부를 두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었고요. 거대한 도시가 되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각양각색의 신들이 들어오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종교적 매춘이 성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자신들이 평생 경험해왔고 배워왔고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남성들에게 부부 관계에서만 성적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초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생겼던 문제가 바로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자세한 시기와 때를 알 수 없었기에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곤 했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신천지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등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들도 생겨납니다. 또한 많은 기존의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그 이단의 꿰매에 빠져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 교회에서는 40년을 넘게 교회에 다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권사로서 봉사했던 한 성도가 오래전부터 신천지 교인인 것이 밝혀져 교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을 대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혹은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종말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으며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이 종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종말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우리가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도 없지만 동시에 알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종말의 시기에 대해 논쟁하거나 혹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실이 언제 벌어질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제가 지금보다 신앙이 많이 덜 성숙할 때 했던 생각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 시기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한 제가 살아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로만 느껴져서 제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어떤 존재입니까?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자신이 어디인가에 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에 다 알리는 도둑이라면 그 도둑은 단번에 경찰에 체포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것이 도둑이고 진짜 실력이 좋은 도둑은 자신이 온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많은 위인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가고 자신들이 누리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성했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두 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할 이 땅의 심판도 그와 같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기치 않게 찾아옴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시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든지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정되어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밤중에 자고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빛에 속해 있는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5절 말씀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의미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빛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분명하게 세상 어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면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영적 그리고 도덕적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진화론이 이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동성애가 하나의 성적 취향이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항상 생각하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영적 전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심경과 투구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방어 장비입니다. 방어 장비가 없다면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로 영적 전투에 임한다면 우리는 손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구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분명한 심판이고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없다 칭함을 받았고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그 무엇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 자신을 위함도 아니었고 어떠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영적 전투를 위해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나 스스로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외롭다라는 이유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관심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좀 더 심해지기는 했지만 분명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또한 서로를 권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나만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 속한 지체들과 함께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과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종말에 관한 관심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에 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에게 종말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완성되는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잘못된 지식에 휘둘리지 않으며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고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함으로 깨어 근신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